할렐루야. 네,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는 원래 교회의 뜻이 그거잖아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어디에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형벌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죠. 그 사람들, 그 사람이에요. 건물을 사람들은 많이 보죠. 건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벽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더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뭐 100배 낫겠습니다만 그것도 본질은 아닌 거죠. 그 교회 가면 이런 편리가 있더라. 그 교회에는 점심이 잘 나오더라. 그 교회는 이런 어떤 뭐 복지적인 어떤 그런 좋은 면이 있더라. 물론 좋아요. 그러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에서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다면 그 교회는 교회인 거죠. 교회다움이에요. 교회다움. 교회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른 것들이 좋아도 그것이 돼 있지 않다,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사명으로 이 시대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불러냄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럼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볼 때 크게 우리가 교회의 어떤 기능들을 이야기해요. 교회다움이죠. 교회답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기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해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인 거죠.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냐면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5가지가 교회 기능이지만은 본질적 기능, 보다도 본질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예배고 바로 전도가 되겠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될 것이고, 교육을 하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본질적 주제. 우리가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어떤 본질적 주제를 돕기 위한 나머지 요소들이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주제보다는 좀 비중적인 면에서 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본질적 주제를 어떤 기능들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측면에서 교회에는 이 5가지가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모아서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진심.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야 될 부분이 바로 예배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어떤 인간적 생각이나 인간적 사심을 배제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뭐냐? 어떤 사심들, 욕심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복을. 자, 이 땅의 교회는 본질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모이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그곳에서 이루어질 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현실 세계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좀 진지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거, 우리가 인간관계하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화. 부부가 살면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은 부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부부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을 뿐이지 이제 인간적인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의무만 남아있다고 할 때 그건 참 불행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의무가 남아있는 그 신앙은 몸이 건조할 뿐만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봐요. 명절에 이제 우리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이제 외갓집 갈 일도 없더라고. 외삼촌도 돌아가시고 이제 다 그러다 보니까 잘 가지지가 않아. 코로나 기점으로 안 가지게 되는데 외삼촌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는 친정집인 거예요.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언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가 살아계시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꼭 거쳐서 그래도 들르길 원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길 원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는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명절날은 집에 있고 명절 다음 날은 처갓집을 가고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 요즘은 오전에는 시댁에 있고 오후에는 처갓집을 가더라고요.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들어가는 타임이 점심 먹고 나서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가지. 그러니까 우리 외사촌 형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군 식구가 들여닥치는 거죠. 고모네 식구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다 먹었어. 우린 밥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마음이 급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외숙모님이 우리 아버님도 오시고 어머님도 오셨으니까 아버님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어서 커피 타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까지 좋았어요. 커피를 타왔는데 커피를 타다가 이렇게 어른들이야 테이블에 앉는 게 별로 없잖아요. 바닥에 앉잖아요. 그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놨겠지. 근데 누타 보니까 마음이 급했었겠지만은 커피 타면 그 커피가 내동댕이 쳐지는 어떤 형부, 툭 떨어지는 형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 가야 되겠다. 명절에는 따로 찾아뵙더라도 명절날은 가면 안 되겠다. 왜? 반가워서 절대로 반가움은 단 1%도 없고 그냥 고모님이 오셨으니까 식구들이 왔으니까 빨리는 가야 되는데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툭 떨어뜨리 그야만 눈 것도 아니라 툭 떨어졌죠. 그러면서 딱 하는 걸 보면서 그만 가야 되겠다 느끼죠. 반가운 마음으로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것과 전혀 반갑지 않은데 대접하는 거는 똑같은 차가 나왔어요.
똑같은 커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더라. 남편이 여보, 배가 고프네. 아니 지금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이니까 중간이에요.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아니 점심 먹었으면 되지 뭐 또 중간에 뭘 먹겠다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뭘 했는데 여기서 먹어요 하고 툭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배는 고팠지만은 그렇게 부인이 이거 먹어요 툭 줄 때 그게 맛있어야 되는데 안 맛있는 거예요. 왜? 알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가져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내놔도 맛있지가 않아. 왜? 의무만 남고 형식만 남았다. 자, 봐봐요. 어떤 의무감만 남는다는 게 익숙하다는 게 자칫 그렇게 흘러가. 본질을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했지만은 어떤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지만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랑이 떠나가고 나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럼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겠느냐.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하긴 했어요. 그러나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무엇이다 하면 예배가 된 거예요. 외국에 가면은 필리핀 같은 경우 이번에 갔지만은 10월부터 엄청 성탄 장식이 화려해요. 뭐 대단해. 그런데 분위기는 대단하고 성탄이 어떤 그런 성탄 연휴가 굉장히 사람을 들뜨게 하지만은 정작 성탄절의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게 통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예배하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만 예배하다가 주일만 예배하는 걸로 원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일날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만 삐쭉 와가지고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저녁에도 좀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다. 그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한 주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 이래서 되겠나? 우리가 한 주간에 중간에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자.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수요 예배를 드려라, 주일날도 드려라, 오후도 드려라 이런 게 없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만 강조됐던 뿐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오늘 모여서 예배한 게 전통이 돼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인데 내가 이 금요일날 이렇게 자빠져서 누워서 있을 수 있나? 그럴 수 없지. 그래서 금요일날 뭐를 만들었냐? 기도회를 만든 거지.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 올렸다는데 우리가 그래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하루에도 예배가 몇 번씩 드려지는 그런 전통이 생기게 되었고, 그게 처음엔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저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뭐가 좀 독특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까? 아니야, 똑같아. 사람이 계속이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사는 게 비슷해. 거기서 거기예요. 그냥 가난할 때는 그 가난한 전형적인 모습들이 우리도 똑같아. 뭐 동남아시아가 무슨 뭐 가난하고 뭐 아니, 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뭐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아니 나도 쫓아다니면서 막 달라고 그랬거든. 예? 우리는 미군 부대가 많았잖아요. 뭐 미군들이 맨날 그냥 뭐 구보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 그냥 안 나와요. 간식 같은 걸 갖고 나와. 애들이 몰려드는 걸 아니까. 뭐 탱크 몰고 가면 그냥 그 장인애들 그 전투 식량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맛있고 좋은데 별로 맛없어. 그 사람들은. 우리는
깡통에 들으면 햄이면 오늘 횡재한 날인데 이 양반들은 이런 거를 보급으로 줬다고 엄청 싫어. 왜? 원래 고기를 먹지. 고기를 못 주니까 전쟁 시에 그냥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가 먹는 햄이에요. 그게 원래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혐오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명절에 선물하지. 햄 선물하죠. 가장 혐오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그게 그거야. 햄. 그 네모난 햄 이름 뭐예요? 스팸 그거야. 스팸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팸 완전 받으면 그날 집에 가가지고 그냥 꽉 나도 받으려고 점프를 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됐다 딱 받았는데 휴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날 휴지도 들어있고 초콜릿도 들어있고 과자도 들어있고 다 우리 모습이에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조금 뭐 살게 됐으니까 뭐 체면도 차리고 뭐 그럴듯한 거지.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이 계속해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적으로 볼 때, 선교사 쪽으로 볼 때 어떻게 각 나라마다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복음이 들어갔고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복음이 들어갔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오면서 미국의 카나다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분들이 우리나라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 세계 안 간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가 한국교회고 부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부흥의 힘을 가지고 또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세계 방방곡곡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로 자라는 비결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독특된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한다면 뭘까? 예배야. 예배요. 예배 진심이었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한국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봐서 막 부어주셨다. 그렇게 막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일제 36년 끝나고 5년 동안 분열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전쟁 터졌잖아요. 다 폐허가 됐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남아있는 건 깡통밖에 더 있습니까? 깡통밖에 없는 거죠. 그야말로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학교에서 조사하죠. 집에 텔레비 있냐? 뭐 있냐? 네 엄마, 네 아버지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그럼도 손을 들어야 되잖아. 자, 엄마 아버지 대학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예? 고등학교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나 있나? 두 명이나 있나? 그 사람도 피난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부산 사람들은 좀 배웠겠는데 피난을 안 다녔으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니고 중학교도 없어. 잘해야 소학이야. 소학교 나온 사람 그러면 이 애들이 손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 무학이지 뭐 다 무학이야. 학교 문 앞에도 못 간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 중에 태반이에요. 다 태반이었지.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한국이 50년 만에 이런 역사를 이뤄냈냐 말이에요. 나는 그 비결은 성도에게 있다고 봐요. 예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고. 그리고 뭐예요?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뭐 그게 본질적으로 옳은 방향이었냐 그런 방향이었냐 이거 둘째하고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였느냐. 지금이야 뭐 신고하고 고발해서 못하죠. 버스 타봐요, 전철 타봐요, 서울역 가봐요. 불신지요? 예수천당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조끼 입고. 참 고마운 거는 그래도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전도하는 거고, 전도할 때 믿고 싶은 사람 믿는 거면 나는 안 믿으니까 그만이지, 이 정도였어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그렇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었고, 그래서 그 한국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 백성이,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한국의 교회다. 나는 그렇게 정말 확신해요. 왜? 무엇을 보면 아느냐?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람에게 그 성공의 원인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그 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한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미 우리는 뭐 좀 한창 그 환단고 기, 그죠? 환단고 그 고기가 아니에요. 환단고 기예요. 삼국사 기,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사. 진짜 그 사람이 그랬다면 환단고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유럽까지 우리 한민족이 다 점령했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디 맨날 얻어 터져서 뭐 진짜 고구려 이후로 뭐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맞고 밑에서 맞고 옆에서 맞고 여태까지 맞고 뭐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어디 갑니까? 그 민족성이? 나는 우리 민족성이 뭐 저열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5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흥을, 그런 발전을 이룬 거는, 나는 핵심은 교회에 있다. 뭐 아닌 사람들도 뭐 죽인다고 덤벼들겠지만 그러든 말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예배와 전도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차저차 하면서 우리도 뭡니까? 그야말로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화를 이루고 잘 살게 되고. 아니, 옛날에 아파트 하면은 주차장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주차장을. 왜? 차가 있어야지. 차가. 네? 차가 있어야지 통통 넘치는 게 주차장인데. 근데 가장 요즘 살기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아파트예요. 뭐 때문에? 층간소음은 두 번째야. 주차. 왜 주차? 아니, 국가에서 그냥 허가를 안 내줘요. 그 세대가 500세대라 그러면 적어도 주차 면적이 몇 개 정도 돼야 허가가 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집에 하나예요. 적어도 8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한 아파트 500세대가 들어간다면 적어도 400에서 500개의 주차면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심이 사나워지고 주차가 예민해지고 맨날 싸움을 합니까? 한 집에 이제는 차 한 대 있는 집 찾아보기 오히려 더 어려워요. 차 한 대 있는 집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세상 좋은 게, 나는 주차하는 게, 나 개척할 때는요 500m에다 세워놓고 걸어와야 돼. 교회까지. 비 오는 날 가다가 비다 맞아. 가다가 비다 맞아. 그것도 500m 멀리에다 세워놨다고 그 차 뭐 잘 세웠다고 박수해 줍니까? 그것도 잘못 세웠다고 전화 오고 욕먹고. 대단한 서울에 살지도 않았어요. 고양시에 있을 때. 근데 여기도 분명히 제가 올 때는 가는데 그냥 내가 세우고 싶으면 세웠던 것 같은데, 불과 8년 전에 어제 세울 데가 없던데. 이 동네도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사람들 차인지 놀러 온 사람 차인지 어쨌든 그때도 놀러 온 사람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더라고. 이제 한 집에 차 한 대 있는 집은 양호한 거고, 보통 2대, 3대 그 이상 자동차가 많아요. 이제는 그 집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슨 차를 타느냐,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집에 사느냐. 그 사람이 그게 자가라고 할 때
그게 얼마짜리 집이냐? 그 사람이 오늘 밥을 먹었을 때 무엇을 먹었냐? 끼니를 때웠냐?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밥 먹었지.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뭘 드셨습니까? 옛날에는 끼니를 때웠느냐 못했느냐 그거예요. 어렸을 때 나는 지금도 가장 뿌듯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삼양라면을 한 박스를 사다 놓은 거예요. 그때는 라면 한 박스가 몇 개 들었는 줄 아세요? 50개가 들었어. 50개. 요즘은 요만하죠? 요만한 거. 옛날에 라면이 50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밥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었던 거지. 그러면 라면 50개 들은 한 박스가 들어오면 그 어린 마음에 세상을 얻은 것 같아. 우리 집에 라면 50개 있다고. 라면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이제 그거 아니에요. 라면 먹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해. 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돈이 참 무섭다는 게 도대체 돈의 힘이 뭐냐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렇게 딱해. 진짜 딱해. 없을 때는 참 딱한 일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돈이 생기면 왜 그렇게 지저분한 일이 많은지. 딱하지는 않아요. 돈으로 그냥 근데 지저분한 일들이 생겨요. 부부간에 지저분한 일이 생기고, 부모 형제 간에 지저분한 일이 생기고, 이웃 간에 지저분한 일이 생겨.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못 먹을 때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은요, 불러. 지네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왜 불냐고. 어차피 죽 먹는데 불 한 바가지 껴주면 그만이지. 이래도 죽이고 저래도 죽이니까 그냥 와서 물 한 바가지도 넣고 그냥 해가지고 너도 나도 하나 마시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나만 알지 절대 안 나눠줘요. 안 해. 누가 무엇을 나눴다 할 때 정말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 쳐다보기 어려운 시기가 되다고. 아니, 넘쳐나는데 왜 안 나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먹어도 될 판인데 안 해. 왜? 돈은요 움켜쥐게 만들 거다. 그게 돈의 힘이에요. 참. 아니, 돈은 생기면 생길수록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돈은 생기면 생길수록 인색해져. 아니,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해도 주일에 복음을 위해 뭘 해야죠?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죠. 아니, 뭐라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주 쉬운 말로 개뿔도 없는데 해야죠. 딱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왔어요. 없는 사람들이 없는 돈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엄청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럴까? 참 이 돈이라는 게. 그런데 없는 사람, 가난할 때는 또 희한한 게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돈의 힘이야. 그래서 돈을 갖다 만문이라 그래. 만문, 돈의 신, 황금의 신. 그러니까 돈은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돈이 나에게 꼭 필요한 돈과 쓸데없는 돈. 아니, 목사님, 돈이면 다 필요하지 쓸데없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돈이라는 건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쓸데있는 돈이에요. 필요 없는 돈이 있어요. 어떤 돈이냐? 숫자적인 돈. 저에게 지금 누군가가 100억을 준다라고 할 때 정말 저에게 제가 통크게 쓰고 산다고 치고 저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얼마 같아요? 저한테 딱 목사님에게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아 무슨 소리야, 100억이라는데 조를 얘기해요. 무슨 졸다가 지금 들은 것도 아니고. 아 100억을 주는데, 근데 목사님, 내가 볼 때 목사님은 얼마가 적정선인 것 같아요? 10억. 10억. 목사님은 10억 정도면 뭐 먹고 떨어지지 뭘. 내가 생각해도 10억까지는 맞아요. 내가 생각해도 10억까지는 내가 통 크게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무슨 뭐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지 않는 한, 목사로서 그냥 살아갈 때 10억도 많지만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10억도 많지만은, 10억이면 나에게 정말 더 이상의 돈은 필요 없다. 더 이상의 돈은 필요 없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나에게 100억이 주어졌지만 90억은 어떤 돈이에요? 쓸데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쓸데없는 90억이 나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10억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에 쓰고 이렇게도 하고, 내가 뭐 은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집이라도 하나 뭐 전세가 됐든 뭐가 됐든 하고, 차라도 조그만 거 사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손 안 벌리고 이렇게 살겠다는 어떤 인생을 계획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퇴까지 시간이 몇 년일까? 15년? 13년?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에 집중하고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지. 딱 나와요. 그런데 90억의 돈이 있다, 100억이 있다. 그러면 10억이면 충분히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목회자로 정말 당당하게,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줘 가면서 누구에게 손 안 벌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계획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님 만날 때 그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100억이라는 돈이 주어지니까 안 해도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뭘 할까? 아유, 이 90억이면 통장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일 텐데, 똑똑한 놈 하나 쓰면은 여기저기 분산해서 뭐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또 그러면서 누군가가 와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공장을 하나 세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합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그게 안 되고 쫄딱 망해야 되는데, 아 이놈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막 굴러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90억이 갑자기 200억이 돼버린 거지. 어우, 야 이거 봐라.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저 김연 목사가 200억 부자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서 부르고, 괜히 가면은 그냥 과잉 그냥 이리 오시라고. 근데 그게 더 싫지만은 하는 거야. 또 내가 또 아유, 역시 사람은 좀 돈이 있어봐 이렇게 대접도 받고 큰 소리도 치고, 이러면서 사람이 뭐가 된다? 변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백억의 돈이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아우, 이 천진교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부목사 나와서 내가 월급 주면 되잖아. 가지고 뭐 그냥 똑똑한 놈 5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 가지고 뭐 코 묻은 돈 그거 뭐 알아서 하고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찾는 데가 많으니까, 나하고도 돈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나이가 얼마 안 들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볼 땐 가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보고, 아유 야 여러 사람 비행기 타려니까 참 이거 진짜 그렇다. 자가용 비행기 하나 이거 어서 전세라도 내가지고 다녀야 되겠지? 그러나서 내가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저기 뭐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별 5개짜리 그런 호텔에 쫙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한 끼에 한 500만 원짜리 먹어야 그래도 내가 더 체면이 서겠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난 그런 사람이에요. 몇백억이 주어지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돈이 희한하죠. 돈은
나에게 필요한 돈의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돈 없을 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현조 권사님이 내 부인이라고 칠 때,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이뻤는데 내가 100억이 생기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살았나? 어? 내가 저런 여자랑 살 사람이 아니야. 누구라고? 지지리도 없으니까 이쁜 줄 알고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래, 사람은 그래요. 봐봐요. 복권 맞은 사람들 가장 먼저 벌어지는 게 뭐예요? 여자는 남자 생기고 남자는 여자 생기는 거예요. 네? 희한하죠. 돈의 힘이야. 그래서 돈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돈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돈이 있어요. 왜 쓸데없냐? 이 쓸데없는 돈은 나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해요. 이 쓸데없는 생각이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수준에 비춰볼 때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았다. 사치하고 아주 그냥 그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 이제 내가 그 사람보다 잘 산다고 그냥 발 아래에다가 아래인 줄 알고 무시하고. 예? 얼마 전에 계절 근로자들 와야 농사 질 거 아니에요. 예? 계절 근로자들 필리핀에다가 해놓고 나서 중간에서 반 뚝 띄워 먹고, 예? 필리핀에서 한국은 안 보내겠다 그러고 그런 짓을 하고 공무원하고 짜가지고 중간에서 띄워 먹고. 그 양반들이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줬던 양반들인데 사람으로 치지도 않아. 예? 여러분, 그게 우리 불과 50년 전 일이에요. 근데 뭐가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사람인 줄 알아요? 난 필리핀에 가가지고 나는 반가워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왜?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사장님이 너무 잘해줬대. 그런가 하면은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 사모님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죠. 2명이 와서. 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옷가심정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니까 돈이 있을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잔혹하게 죽였어. 왜? 한국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 한국 사람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야말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평이 좋은 줄 아세요? 아니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동방예의지국이었다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었다니까. 언제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조금 먹고 산다니까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위아래가 없어졌어요. 위아래가. 에? 사회적 규범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게, 배웠다는 게,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아무리 부모가 억울해도 선생님이 야단쳤으면 야단 맞았어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더 잘해야지. 선생님이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못 참아. 뭐가 그렇게? 나도 배웠다고? 나도 가질 만큼 가졌다고? 그게 사람 아닌 거예요. 사람 아닌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그동안 그렇게 했던 얘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기 전에, 성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제는 아니야. 신자 되기 전에 사람 되라고. 사람. 나는 사람의 기준점을 대단하지도 않아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왜 고마운 걸 고맙다고 못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지 왜 잘못했다고 못해? 고마운 걸 고맙다고 못하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못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왜 고마운 게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마움을 표현 못하는 건 두 번째. 사람끼리도 왜 고마운 걸 고맙다고 못해요? 뭐 자존심이 상해서 못한대, 자기는. 그러면 왜 도움을 받았어? 에?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게 사람 아닌 거예요. 뭘 그럴 사람이 아니야. 지금도 그럴 사람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진짜 이번 연말 보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후배가 이렇고 저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또 도와주십시오. 물론 내가 도와준 건 아니죠. 여러분의 헌금으로 도와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도와주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아. 그러고 나서 돈이 들어가는 날부터 문자 하나 없었어요. 해가 바뀌어도 명절이 돼도 문자라도 고맙다는 얘기 하나 없었어요. 난 개의치 않아서. 왜? 나도 개척하면서 그렇게 선교 후원금으로 내가 교회가 5년 동안 됐으니까. 3년이 딱 됐어요. 참 돈 들어오는 날짜는 잘 알지. 20일 날 우리가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20일 날이 뭐였어요? 이번에 토요일이었나? 그럼 19일 날 들어와야 되잖아. 세금은 그 다음날 나가지만은 자동이체는 그 전날 돼요. 근데 돈이 안 들어온 거지. 뭐 이렇게 인사하지도 않던 인사말을 쭉 썼어. 그러면서 뭐 신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뭐 후배니까 이렇게 하셨고 뭐 해서 고맙습니다. 물론 그거 받을 때 별로 내가 기분 안 좋았어요. 왜? 벌써 통장에 돈이 안 찍히니까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답을 안 하고 주일이니까 나도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왔어.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문자가 왔으니 내가 뭐 그 신경 쓸 건 없잖아요. 그러다가 주일 보내고 바쁘니까는 이제 했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6시가 좀 넘었는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 선교 후원이 끊어진 겁니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문자를 딱 보는데 문자에 짜증이 들어있는 문자가 딱 느껴지잖아. 여러분 문자라고 다 그냥 문자 아니에요. 느껴져. 그래서 누구누구 목사 우리가 원래 3년 동안 도와주기로 했잖아. 근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3년이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정말 더 도와줄 사람은 더 도와주지 우리가 뭐 3년이라고 막 딱 못 박진 않아. 그건 상황을 봐서 하죠.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임안해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선교를 후원하기로 했어.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과 교회에서 계속 기도할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문자가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년 동안 도와줬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이런 방구 대꾸도 없어. 내가 그걸 보면서 나보다 3년 후배면 50 중반 아닙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근데 뭐가? 돈만 보면 그래. 돈만 보면. 내가 개척할 때 말이에요. 우리 국내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외국에 우리 IMF 때니까 미국에 교회 이름도 알아. 한마음교회야. 근데 다른 건 몰라. 그냥 이름만 알아. 한마음교회라는 데서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IMF라 어려우니까 도와주기로 했다고. 3번 도와줍니다. 1월 달에, 3월 달에, 5월 달에 400불씩 올 거래. 400불씩 올 겁니다. 그죠? 환율이 엄청 셌는데. 에? 그래도 환율도 올라가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라벨령이 권사님은 달러 받는 사람은 혼자밖에 없어. 적당한 게 좋아. 적당한 게. 그래 좋다. 환율이 올라가라. 우리 망해. 그런데 환율이 워낙 세니까 400불이요. 컸어요. 정말 약속대로 1월 달에 왔고 3월 달에 5월 달에 왔어요. 물론 받을 때마다 주소에 우리가 개척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줬어 나는. 그리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연말에 이맘때 마무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IMF 때 교회 개척하면서 힘들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승도 몰라. 그냥 한마음교회밖에 몰라.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고맙다는 거 하나였어. 그래서 내가 종이를 꺼내서 목사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너무 힘이 됐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교회를 정말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데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보냈어요. 약속은 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고마웠어서 그냥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터 그 이후로 1년이 넘도록 수표가 계속 왔어. 계속 왔어. 또 똑같은 경우가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룰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하는 데는 자기네 사역자 출신이든지 하다못해 학생 전도사라도 해야 돼. 나는 안 했지.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나랑 신대원을 같이 하면서 내가 개척했다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우리 동기가 개척했으니 도와주시죠 해서 10만 원씩 온 거예요. 1년만 도와주겠다. 예. 1년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내가 알지. 룰에 의하면 내가 받을 수 없지만은 뭐 몇십만 원이 온 건 아니어도 그래도 개척교회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자격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충희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요, 목사님 보고 이 교회는 계속해줘라. 나는 내가 대단한 내용을 쓴 게 아니야. 내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아, 돈을 달라는 사람들, 돈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고마운 인사를 하는 사람들은 없구나. 이걸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요즘 말로 뭐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그게 어려워요? 도움받은 게 정말 고마웠고 힘이 된 게 정말 힘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고마운 걸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그게 희한하지만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고마운 걸 몰라. 돈이 잘못했다는 걸 모르게 해. 돈은 아나무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으니까 돈이 무조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굴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 할까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내가 성도지만 성도로서 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 안 됩디다. 그러니까 나도 너무 부한 것도 아니고 나로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만큼 그렇게 나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 역시도 뭐 대단한 건물들 짓잖아요. 수백억을 넘어서 수천억 원짜리 건물을 짓고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면서 뭘까? 변질됐지. 하나님의 뜻보단 뭐예요? 내 자존심이 더 세지고 내 체면이 더 세지고,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해 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만들어가고. 근데 기가 막힌 게 성도들은 헌신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할머니들도 폐지 주소다가 어떤 교회가, 근데 여러분 헌신 헌금이 여러분 뭐 만원, 5만원, 10만원이 아니야. 거기는 원래 기준점이 헌신 헌금이면 내가 내는 11조의 몇 배 이상을 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엄청난 역사를 그동안 이루어왔는데 목사님이 연세가 들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이 명품 행사에 VIP로 초청받아 다녀. 아니, 네, 끝날 때가 돼가지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긴 해요. 내가 지금 마무리를 지려고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제정신입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목사가 명품을 사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명품 행사장에 VIP로 초청돼서 오면 도대체 하나 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모인 헌금을 가지고 육신적 삶을 강화하고 세상에 좋다는 것을 다 누리고 즐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나는 가짜라고 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세상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에 허영심이 세상에 좋다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수단일 뿐인 것이고, 내가 무엇을 먹었던 무엇을 가졌던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변질돼요. 그동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나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고 보고, 뭐 나눠지겠죠. 가라지가 떨려 나갈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정말 이 시대 진정한 예배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이유를 알아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내 삶, 작은 삶이라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네. 교회, 나는 이 시대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봐요.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못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교회일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가 되어서 예배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교회일 것이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그렇게 이룬 교회가 결국은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인 것이 되고 정욕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 주시고 영적인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천주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그렇게 남아있는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가려질 때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